예, 바루킴 하바임 크네시아 마커 모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에제 토락 포션입니다. 바이에제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2장 1절까지 본문이 상당히 긴 토락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에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토라의 진수가 들어있는 영의 토라의 포션입니다.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포션입니다. 물론 뭐 성경 전체가 도라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 시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 시절을 겪듯이 또 그렇게 문자적인 것으로 성경을 접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죠. 어린아이 때는 아주 부드러운 연약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을 것이냐 그러죠. 언제까지 너희가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어린아이 같을 것이냐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음, 그러면 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 가져가기 위해서 또는 뭐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영적이라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신비주의나 뭐 영지주의 이런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뭐 영이나 육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육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육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영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럼 뭐 또 아니면 우리 물질, 돈 그러면 그게 뭐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그 자체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느냐는 것을 따라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갈라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자기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너는 정말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좀 이타적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 어, 이게 영적일까요, 과연? 아니면 이것은 문자적 토라일까요? 아니면 영의 토라일까요? 어, 영의 토라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그만큼 육적인 것은 없습니다. 토라에서는 그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짐승. 그래서 토라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를 캔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면서는 절대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여서는 절대로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토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의 토라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캔슬할 때 그때 영의 토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의 토라는 우리가 이 에고, 셀프에서 벗어나는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영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 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토라를 배우면 이제 속 터져 죽는 이유입니다. 토라를 배우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토라를 공부하는 우리를 속 터지게 만들어 죽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속 터져 죽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예제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네, 제목이죠. 좀 바예제 야곱, 그죠? 10절 말씀이죠.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있죠. 바예제 야곱이 부엘셰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3절 15절 보면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토라는 사실상 이 야곱이 완성을 합니다. 영의 토라는 야곱이 완성하는데 우리는 이 야곱의 이 바예제 토라 포신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 문을 얻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데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서 이렇게 하죠. 이곳이 과연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삶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야곱이 출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야곱이 출현하면 드디어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야곱이 출현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땅 끝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서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 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 그 역사는 인간의 바드, 즉 단독자를 완성하고 인간의 그 단독자의 욕망, 그 바드의 갈망 이런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아, 그런 것을 주님은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죠? 물론 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해마다 11월 수능 때가 되면 교회마다 학생들 이름을 걸어놓고 그 주님께 기도, 합심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가 많은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정작 정답을 피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는 망쳤다고 울고불고 난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여러분 창조가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창조의 역사라고 합니까?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없는 것을 이렇게 뭐뻥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을 창조인 줄 압니다. 그죠? 없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라면 우리도 되게 좋아하면서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 똑딱 도깨비 방망이 역사를 창조의 역사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역사는 도깨비 방망이의 역사가 아니라 이 창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창조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한자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예, 피조라고 하는 창조는 유한자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의 세계는 유한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무한자가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창조라고 하면 좋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를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그러면, 즉 창조의 세계는 그 무한성이 가득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이 가득한 곳. 그런데 그러면 이때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유한한 내가 죽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무한성이 나에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득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세부재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가풀만한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응? 아니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신약적 용어로,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러면 여기라고 하죠. 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자십니다. 그러면 무한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어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고통스럽고 힘들고 유한함으로 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그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은 유한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도 제대로 못합니다. 친절하고 싶은데 친절하지도 못합니다.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도 그 관계를 잘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한자가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유한한 삶이 존재하느냐는 말입니다. 그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유한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 유한함 자체가 창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한자와 무한자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아이, 그것 아니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모르면 제자의 길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 부인, 자기 캔슬의 길은 못 걸어갑니다. 이것을 모르면 야곱의 꿈, 이제 야곱의 길은 언감생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유한자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끄집어내서 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 빅뱅을 히브리 말로는 찜쯤이라고 그러는데, 찜쯤, 즉 하나님이 자기를 빼냈단 말입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빼낸 것. 그걸 찜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찜쯤은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흔적. 예. 그래서 창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무한자인 하나님이 자기를 캔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한자로 자기를 캔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빼내면서 그곳에 거대한 마콤이 생깁니다. 공간. 이 거대한 공간을 마콤이라 그러는데, 즉 스페이스란 말입니다. 엄청 큰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이때 비로소 생명들이 그 공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들, 이것을 할룸이라고 하는데, 할룸은 사실은 꿈이라는 뜻입니다. 꿈. 드림이라는 뜻인데, 즉, 여러분들은 지금 꿈의 세계 속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룸이라는 말은 생명들이 훈련하는 곳, 즉, 생명들이 실제로 그 생명을 훈련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당신이 계시던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한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생명체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유한자들은 독립적인 생명들을 얻고 그 속에서 활동하고 그 마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유한자라기보다는
무한자입니다. 사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한자가 되기 직전의 상태, 이, 이 피스, 조각의 상태에서는 아직 무한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무한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한자라기보다는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데,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 그대로 유한자입니다. 그냥 물질인데, 그냥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근데 사람은 유한자가 아니라, 사람은 무한자인데, 유한성 속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무한자라는 말입니다. 피스이기 때문에. 아직 이 전체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당신을 끄집어내 버렸기 때문에 에카드를 60만 개로 쪼개버렸습니다. 어, 에카드가 60만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직 완전하게 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로 하자면 이 우리가 그 완성된 로봇이 하나 있는데 로봇 그 로봇을 각 부품으로 다 분해해가지고 쪼개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품들은 아직 로봇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부품일 뿐입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그냥 로봇의 부품일 뿐입니다. 예. 글쎄 아직 로봇가 아니라 완성체가 아니라 로봇의 부품으로 일단 만들어줘야 합니다. 즉 이 상태를 유한자의 상태라고 합니다. 진짜 유한자가 아니라 유한자의 상태 속에서 무한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한자의 상태로 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무한자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빼내십니다. 즉, 자기를 편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한자가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꿈이라는 할롬에 홀 그러면 가져오다는 것은 다가져 또는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즉 삶이 시작되는 즉 유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스페이스 하마콤을 만들어 줍니다. 어, 이 공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스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창조주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스페이스도 만들어 주지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 영의 토로라고 하는 것은 즉 자기 부인 또는 뭐 자기 캔슬 뭐 이런 것은 주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인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활동하고 살 수 있는 공간,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어, 유대인들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창조를 모르는 이 청년이 창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창조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나서 뭐 한 두세 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이제 내 이야기 실컷 했으니까 그래 이제 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스페이스도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어, 오늘 우리 바이에제 토라포션에서 바이에제의 째는 나간다는 말입니다. went out 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 째의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가심으로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란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십자가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는 보통 십자가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사탄을 죽여버리는 이런 주님이 사탄을 죽여버리는 이런 거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았던 이유는 그 사탄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러면서.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확 죽여버렸어.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사탄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그냥 사탄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늘에서 그냥 죽이면 되지. 뭘 그걸 직접 오셔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죠?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것이 창조 속에 녹아 있는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 사랑이 뭐냐? 헤세드가 무엇이냐? 인애가 도대체 뭐냐 하면 자기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워버리면 공간, 마콤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하면 내가 살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 공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야곱을 찾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야곱을 거꾸로 읽으면 바카라고 합니다. 바카. 바카는 쪼개지다, 부서지다는 뜻인데 이 바카라는 말에서 계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계곡. 자, 이스라엘 땅은 많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쪼개짐이 있는 땅입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두 대륙의 멘틀이 부딪히면서 화산 활동도 엄청 많았고 그렇게 막 계곡들이 행성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쪼개진 계곡의 땅입니다. 아, 근데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비어 있는 곳이죠, 가운데가. 지금 요르단강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처럼 이 비어 있는 여기에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솟생케 하죠. 하나님은 야곱을 찾고 계신데 이 어떤 자를 찾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캔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행동,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방인들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마음을 비웠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겸손해서. 그냥 내가 신인데, 내가 마이티한 신인데, 그냥 뭐 사람 되어준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어, 삼겹살, 돼지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좀 돼지는 그렇다.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강아지, 애완견들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강아지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면 예?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끔찍하게 생각하죠. 어,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끔찍하게 생각함을 당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 강아지를 보면서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담임 목사님도 이 정도로 사랑해야지라고 한번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를 비워서 강아지처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은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즉,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것은 신이 그 신됨을 완전히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철수. 자기의 신됨을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즉,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기 죽음. 즉, 신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를 비워버리고 철수시켜버리면 다른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어, 또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죠, 모든 일. 그죠? 모든 일을, 모든 일을 하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즉,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따질 건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원망할 것을 원망해야죠. 예? 즉,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불만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디바. 예? 디바. 어떤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일에도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라, 이성적으로. 예? 이것은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잘하는 거, 분명하게 하는 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주로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면, 어,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파란색 속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꼭 굳이 뭐 파랑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모든 색깔 안에는 다, 즉, 여러분들에게는 다 파란색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발현될 때는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없이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근데 그것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성적 판단으로.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야외의 제자를 길을 건너간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이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유한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자가. 근데 이 이성적 판단, 그 판단을 넘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 믿음이란 이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즉,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아, 여러분, 야곱은 다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아담의 원형입니다. 원형, 모든 아담의 원형. 그래서 이 야곱이 있어야 창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창조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 야곱이 생기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창조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다.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즉 유한자들을 존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유한자가 무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한자, 무한자가 될 유한자들을 존재해야 하고 그들을 살게 해야 합니다. 어, 이들을 살게 하려면 반드시 이 창조주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가 있으려면 이러한 자기 비우는 것에 동의하는 인간이 출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전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카할이라고 합니다. 야곱으로부터 교회, 즉 총회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신부는 모든 여자가 다 신부가 아니잖아, 그죠? 즉 이스라엘이란 창조주가 와서 창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서 내어 드릴 수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와서 이 창조 역사를 하려면 즉 창조주가 와서 창조 역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행위, 즉 자기가 죽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한 사람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주는 비로소 창조주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무한자로 가져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유한자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한자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가져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콤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스페이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공간만 가지고 있고 자기 말만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숨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죠? 이혼의 결론이 뭡니까?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못 살겠다. 살아도 워낙 이 스페이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도 숨도 못 쉬고 크크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뭐 폐병 걸려 죽거나 뭐 아무튼 뭐 호흡기 질환 걸리거나 하면 고혈압으로 죽고 그죠? 우리가 이 스트레스 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는 데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사는 것 같은가 하면 우리는 이 하마콤에서 살지 않습니다.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을 어떻게 훈련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할로면 무슨 개꿈도 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죠? 이 삶을 훈련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사는 이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죠? 훈련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꿈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없어, 공간. 예? 이 공간을 누가 만들어주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심으로 해서 자기를 빼내면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창조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스토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생뚱맞고 우리가 전혀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야기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하소연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내가 아는 이 친척이라는 사람, 이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아니,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무슨 딸 하나 주면서 무슨 7년을 일하라고 합니까? 예? 울고 먹을 게 따로 있지, 그죠? 창세기 29장 18절에서 말씀 좀 살펴볼 건데, 뭐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고 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결혼하는 그날 밤, 어, 그 아내가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죠. 예? 중동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첫날 밤에 이렇게 베일, 면박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동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굴에 베일을 씌웁니다. 그 라반이 또 야곱을 속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랑하는 여자 얻기 위해서 뭡니까? 또 7년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일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삶이 야곱의 삶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7년도 아니고 14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가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입니까? 예? 아무튼 뭐 좋습니다. 아내가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 자식은 또 남아있죠. 자식은 또 아주 이뻐합니다. 그죠? 근데 그 요셉이 또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갑니다. 짐승에게 물을 뜯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죠? 아내 죽고 이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또 예? 먹고 살려고 양식 살려면 또 베냐민마저 데려오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게 근데 이 야곱은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캔슬하고 자기를 배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때만이 주님이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어린아이 시절에는 사람이 원래 어린아이 같으면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다른 존재를 위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 모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해줘. 이거 해줘. 뭐 저거.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작년인가 저 조카 녀석 딸 그 돌잔치 갔는데 이 말도 아직 못하는 애가 자기 의사 표현이 정확합니다. 식탁에 자기 엄마가 많은 걸 차려놨는데 그죠? 손으로 딱 가리킵니다. 딱 그거만 가리킵니다. 예. 그 애 이름이 아인입니다. 아인인데 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렇습니까? 이게 애한테 그저 좀 좋아 보이는 것 아니면 또 체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일부러 먹이려고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이거 이러면 돼. 그러면 그 큰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까딱까딱 합니다. 그래서 또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이거? 그러면 아이는 끝까지 자기가 처음에 찍은 그 식품이 자기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계속 아니라고 고개를 줬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하는 말이 안아줘, 놀고 싶어, 다 하죠.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야만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스페이스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장성해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기를 캔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럼, 꿈을 꾸기 시작하고 삶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계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서로를 죽이는 관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관계를 못하지?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칼럼, 꿈의 세계 속에서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 관계는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관계는 다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는 것, 즉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관계하는 것. 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를 중시합니까, 그죠? 뭐 오죽하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뭡니까? 관시 아닙니까? 관시, 관계. 응? 그러나 그런 관계들은 어떤 마콤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공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무런 창조, 즉 주님이 함께 와서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창조도 그곳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창세기 28장 14절에 읽었도 모르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죠. 사실 참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인 것이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이 아직도 결혼도 안 했을 때입니다. 결혼도 안 했을 때. 예? 야곱이 아직 라헬을 만나기도 전입니다. 예? 그 에서에게 쫓겨가다가 그냥 돌베개 베고 잡니다. 땅에서, 길에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이라 합니까? 어,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해야지. 그죠? 내가 너에게 보상해주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를 복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복주겠다고 합니다. 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복을 안 받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느냐는 이게 뭔 말이라는 것입니까? 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내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내가 가진 물질이 많아져서 이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다 축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우리는 아마 다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읽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읽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 뭐만 하기만 하면 이 일이 잘 되면 주님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또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뭐 교회 10개 개척하고 11조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겠다. 본인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것을 잘 해석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즉 뭡니까? 좀 내가 보내는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억수로 좋아 보입니다. 그죠? 보내는 선교사 되겠다 보니까 비전이 좋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그 보내는 선교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내게 물질 달라 소리 아닙니까? 일단 나에게 복 주면 그 복으로 다른 사람에서 살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내가 뭔가 제자 삼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뭔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인 겁니까? 즉 나는 일단 없으니까 못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익숙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고 없고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육신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나를 캔슬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나를 캔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가장 그 파워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캔슬하고 나를 끄집어내고 나를 없이 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유한자들이 그 공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정말 위대한 창조인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 사람이 자기를 캔슬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육신이 자기를 캔슬해버리면, 그때 마콤이 창조됩니다. 이 마콤이 창조되면, 이 하마콤은 하늘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늘, 샤마임, 라키아를 가져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늘이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한 가정의 파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 하면 사실은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한국 사회가 왜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지는가 하면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이유도 아닙니다. 왜 가정이 파괴되었는가 하면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관계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관계가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좌측과 우측이 서로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좌측과 우측은 서로 관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과 우측이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금을 그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폭력만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관계를 할 수가 없고 왜 이 지구는 이 세계는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가 하면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이 창조주와 함께하는 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오직 자기를 캔슬할 용의가 있는 야곱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꿈꾸는 자 야곱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야곱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할 뿐입니다. 내 이야기만 합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지배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다른 파트너를 억압하고 할 때 어떤 관계도 그 둘 사이에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캔슬함으로 자기를 빼내 버림으로써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표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뜻하는 짜득이라는 말은 어, 이 의가 역사에서 정말 영원한 의가 되면 이것을 찌자라고 합니다. 찌자 또는 찌찌트라고 그러는데
찌자는 꽃 피다라는 것입니다. 블로썸이라는 뜻인데, 꽃이 피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찌자는 내가 꽃이 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있으면 꼭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꽃 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찌자는 내가 꽃 피는 게 아닙니다. 찌자는 나의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을 통해서 마콤이 형성되고 그곳에 에덴 동산이 꽃피는 곳이란 말입니다. 즉, 다른 생명이 꽃피우는 곳, 그런 곳입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굉장히 용기가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인가 하면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또 돕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콤,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간. 우리에게는 마콤이 필요합니다. 숨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마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죠? 우리는 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얻은 진리가 맞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옳아. 넌 틀렸어.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 공간을 마콤을 없애버린다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가 파트너들끼리 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핵심적인 행위는 미움입니다. 미움. 시아나입니다. 시아나.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맨날 말하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빠지는 것. 그 공간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내 자기를, 셀프를 비우는 것. 이것이 모든 이성적 판단 이런 것을 버리고 모든 불만. 그럼 난 뭐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야곱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다 간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아들 주시고, 그래도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아직도 베냐민 안 태어났지만, 라헬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이 사카르라고 하는 보상을 주십니다. 삭을 줍니다. 삭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회를 사카르라고 하는데, 이것, 우리는 이것 자체를 기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기회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기회가 아니라 그것은, 어, 그냥 오늘 완전히, 다른 사람만 좋은 오늘 아주 내게는 일진사나운 날, 그런 날 아니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만 만족시키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내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야곱에서는 무엇이 시작하랍니까?
야곱에게서 사카르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회를 싹 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찬스라고 합니다. 찬스. 그리고 이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그에게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재밌는 것을 취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사카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카르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합니다. 이 사카르가 없으면, 즉 하늘로부터 오는 사카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서 막 끙끙거리다 살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뭔가 있어도 끊임없이 부족하게 되죠. 예? 단돈 100원이 있어도 주님으로부터는 사카르로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뭐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양말 한 켤레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또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줘도 뭐 시큼덜덜한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하늘에 샤카르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보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자 사자 모은 것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 만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거 하면서도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다 압니다. 받는 사람이 이미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이 아롱진 것이었다. 아롱진 것. 이 사카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이 아롱진 것을 네꾸다라고 합니다. 네꾸다. 네꾸다라고 하는데 니꾸다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그 케뎀에 있는 것에 수동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정해놓은 것에 내가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켜다. 즉, 케뎀의 수동적이라는 말은 정해진 것에, 하나님이 정해진 것에 내가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다가 뭐 이쁜 여자를 만나고, 우와, 이쁘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특히 청년들. 나는 당신과 내가 케뎀에서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아직 만족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곧 만족이 될 겁니다. 점점 이렇게 내 꼬다로 살게 되면, 내 꼬다를 받게 되면 점점 만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롱진 것입니다. 아롱진 것, 내 꼬다. 점이 있는 것이라는 말인데, 이 뭐냐면, 어, 물방울 무늬, 물방울 무늬. 호수에 물이 올 때 비가 오면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 어, 그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모두 나는 캐뎀에서 수동적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탈루가 있죠, 탈루. 탈루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건, 이걸 얼룩짓다 그러는데, 얼룩이가 아니죠. 이걸, 뭐, 흠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헝겊을 덧댄 같은 그런 무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점이 아닙니다. 이걸 점이 있다 그러는데, 이 점이 아니고, 점은 네꾸다가 점입니다. 점이 아니라,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헝겊을 덧댄 같은 무늬. 요즘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헝겊 막 쪼가리 이어가지고 하는 거. 이거 틸팅이라 그러죠. 근데 이 탈루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탈루라는 말은 본질을 우리가 삶의 본질을 훈련해서 실제화하는 신성이라는 말입니다. 신성. 즉 삶이 본질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들을 화내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화를 잘 내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바라본다는 말이죠.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냥 겉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죠. 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이것은 뭡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살펴야지. 즉,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다 이 겉에 보여지는 것이 자꾸 실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다려라는 거죠. 한박자 쉬라고 하는 이것이 탈루입니다. 다 뭡니까? 좀 더 깊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면 왜 그러는가 한 번 더 기다려 보라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본질적인 것이란 말은 원인이 내 속에 있다 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래서 안 보입니다. 즉 본질을 훈련한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를 찾고 또 찾아서 그죠? 사실은 이 엄마 뱃속에까지 가야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날 때마다 나에게 네 가지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넌 왜 네 가지가 그 모양이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탈루를 찾아가지고 아,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아,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오늘까지도 그걸 가지고 이 인간이 내게 선물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꽝이란 말입니다. 그런 살면은 하늘로서부터 사카라가 안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카라가 올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받을 보상을 이미 그 화를 내는 것으로서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쟤는 왜 저렇게 내게 선물도 안 하고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 본질을 자꾸 자꾸 찾다 보면 그것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찾는데 필요한 공부할 것, 또는 그거 필요한 데 서적, 또는 그 필요한 데 도와줄 사람, 이런 것을 찾는데 필요한 영의 토라, 천사들, 이런 것들을 다 사카르로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탈루란 말입니다. 탈루. 그것을 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점 있는 것. 근데 점 있는 것은 이 네케드가 점 있는 것입니다. 스포티드. 근데 탈루는 스펙티다 그런가. 그런데 이걸 이제 물방울 치마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탈루는 헝겊 특징 같은 그런 무늬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세 번째로 훔이라고 하는데 훔이란 말은 검은 것입니다. 검은 것. 검다 또는 뭐 거무틱틱한 것 또는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걸 브라운 그럽니다. 갈색이라 그러는데 훔이란 말은 삶을 실제화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 검은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생명을 실제화하는 것은 다 검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삭스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완전히 시커먼 인간을 희게 만들 때 삭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얀 인간 찾아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랑할 만한 것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삭스는 없습니다. 삭스는 사랑할 만하지 않는 것을 사랑해야 삭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빛은 어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삭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둠만 나타나면 나 어떻게 될까 봐서 물러가라 어둠아 그러죠. 그러면서 막 푸닥거리하고 은사주의에 막 광풍이 불고 이런 일이 나죠. 그죠? 어두운 사람 나타나면 저 사람 제거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나옵니다. 어, 삶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삭은 이 땅에 어둡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실제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거기에서 삭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에게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데 얼룩무늬라 그럽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 얼룩무늬는 아케드라고 합니다. 아케드는 네케드와 비슷하죠. 앞에 첫 자만 틀립니다. 그죠? 눈과 아이만 다릅니다. 이 아케드라는 말은 뭡니까? 케뎀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케뎀에 대한 거. 즉 케뎀에 대한 비전, 케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케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케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케뎀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케뎀을 보는 것. 그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케뎀을 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삭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삭스로 살아갑니다. 내 미래를 보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버려도 다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케뎀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사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케뎀을 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삭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삭시 주어져서 그래서 라반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분명 하나님 있는데.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러면 보여봐라. 그러면 또 못 보여주죠. 그죠? 그 사실은 이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또 나중에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면 내가 부유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훨씬 더 어리석었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짐승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서 자기를 스탑시켰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마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캔슬을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자기를 캔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 창조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 당신의 파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캔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창조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야곱이 탄생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역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탄생해야지 가장 용기 있는 행동,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마콤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우주는 멸망하지 않고 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하마콤이 사라질 때 이 우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깊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열망은 더 깊고 깊은 곳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은 더 깊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죽되 그 매일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깊이 죽어갑니다. 그럴수록 하마콤은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또 그 속에 많은 영혼들과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꽃 피우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서 여행을 떠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나는 나를 쪼개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기를 박하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쪼개고 자기를 폭파시켜서 거대한 하마콤, 라케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을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는 하마콤을 만들 수 있는 야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